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유대인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기 위했죠. 그때 대제사장도 오게 됐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과 같은 너를 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명하기 때문이죠. 회칠한 담과 같은 대화의 단절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교적 권위주의가 서로의 담을 만들고 있죠. 자,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왜 관리를 비방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말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 사두개인이 믿지 않는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각각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집단화되어서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의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하므로 큰 분쟁이 생깁니다. 혹시나 천사가 말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좀 더 열려 있는 대화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장은 이런 소동 속에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하지요. 주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그날 밤에 말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소동이 일어났지만 주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므로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증언의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증언 대상은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이고 물론 뿐만 아니라 총독에게도 있죠. 천부장에게도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려고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증언의 결과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보자 하는데요. 그 서로가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이 다툰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자기 종교 신념의 담 있습니다. 종교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담이죠. 근데 대제사장은요, 이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말을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칠한 담과 같다고 그랬죠. 이 담은 어떤 담일까요? 이게 종교적 권위주의, 꼭 종교적 권위주의 아니라도 권력의 권위주의도 이렇게 담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힘을 갖고 있는 주류적인 생각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장은 임시적 유공책, 이 담은 자기 유익의 한도 내에서 진리고 뭐고 상관없고 내가 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자기 직무만 하면은 그 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미래의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주제를 담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해 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다투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이나 양심의 고백 같은 것들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지 못한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에 대제사장은 입을 치라고 하였다. 바울이 사실을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은 자신의 근만을 믿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진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담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된 그런 논리적인 과정은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에 대제사장은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 양심을 따라서 했으면 들어보자고 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리나 진실이나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양심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말만 하고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은 진심 어린 고백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것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그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바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입을 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대제사장은 사람의 고백을 듣기조차 싫어하지만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아픔도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될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대제사장, 그것은 특별히 권위자, 부모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들으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제사장이라는 주제로도 우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